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서신서 마지막에 나오는 3서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에서는 가요에게 한 특정 인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내줬던 개인 편지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2서에서는 교회에 보내줬던 편지로 간주되지만은 요한 3서에서는 빌레몬과 더불어 유일하게 한 개인을 지목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 서신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도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지만은 여기 나오는 것은 공식 흑상에서 읽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서신서로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요라는 요한이 가장 아끼는 이런 성도에게 주어진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우리 개요를 살펴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이오를 칭찬하는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이오의 칭찬하면서 나오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물은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디오드레베 인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물은 12절에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를 추천한다는 바로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도의 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가이오를 요한이 지칭하면서, 가이오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요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으면 참 교회는 참 좋겠죠. 요한은 가요를 향하여서 네 번씩이나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도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네 번씩이나, 총 15절에 나오는 가운데 네 번씩이나 사랑하는 요한이 이렇게 가요에게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2절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이 가요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라든지 또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질병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은 이 가요에게 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이 인하여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불행한 일이겠죠. 아마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강건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시간이 가고 나이가 가면은 점점, 옛날 성경에 보면 후패해 간다 그랬는데 참
그 말을 들을 때에 좀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나오는 더 밝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검정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자연적 현상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마가 훤하게 벗어지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외모적으로 참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우러나오는 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사람이 잘 되어 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 즐겨 거론했던 참 가이오는 막 여러 성도들이 가이오를 칭찬했던 이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이때 당시에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라 그러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은 유행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때 당시 살펴보면은 여간이나 그다음에 하숙하기나 머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선교사나 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어느 성도의 특정한 성도의 집에서 그 선교사를 또 전도사를 이제 맞아들여서 재워주고 그다음에 먹여주고 편안한 걸 제공해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가이오는 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가정에서 그런 형제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었던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을 열어서 가정을 개방해서 이렇게 맞아들였던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초청해서 참 밥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풀리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불러서 가정을 개방하고 뭐 별거 없지만은 그래도 음식을 나눠서 나눠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향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때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도 내 고집을 피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던 이 가이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형제들을 접대하고 대접할 때에 우리 가이오 집에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 그들을 아주 환대해주고 전송도 후하게 해주며 또 노잣돈도 넉넉하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해주고 일했던 이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중요한 성도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이오 같은 이런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은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살펴보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연사가 있고 특히 복음 전하는 은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개척에 당하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화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개척해 나가는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전도자를 돕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단 내가 말씀 전하는 은사는 없지만은 그 성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급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상급이라는 것은 앞서 복음을 전한 자도 중요하지만은 뒤에서 후원한 자가 더 힘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이오는 그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이오처럼 아름다운 이런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평택 중앙교회 가운데 많이 더해지게 되면은 교회는 아름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면은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말아들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우리 9절에 보면은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어땠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집에 오는 이런 전도자를 내어쫓는 이런 일을 했던 이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복음 전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성도를 볼 적마다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업된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례요한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3장 30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교회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낮춘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뜸되는 것을 항상 낮은 자세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도가 필요한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런 제가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여기서 굉장히 요한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한에게 방해를 놓았던 이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이 가이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를 볼 때마다 참 이런 교회 가운데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건세와 권위로 열망한 나머지 진리를 짓밟고 성경을 멸시하며 성령을 건승케 하는, 나아가서는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이런 성도가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주는 이 두 번째 인물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믿은 자가
저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런 성도로 인해 가지고 교회 가운데 불편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성도를 조심하라고 여기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장차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어떤 성도였느냐? 가이오 같은 성도였느냐?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성도였느냐?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면요.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12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상냥한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항상 신선한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였어요. 교회 가운데 보면은 어느 성도가 큰 일을 하지 않는데도 모든 성도들에게 신선함을 갖다 주고 생기가 넘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가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정말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는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 자체를 의인화해가지고 보증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정인으로 의인화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 다시 말씀하면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정언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을 정언하고 나타내고자 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비춰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증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신선하고 상냥하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가까이 하고 싶다. 이 자체가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에 비록 못생겼지만은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인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언하는 데메드리오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는 이런 성도가 교회 가운데 많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금 그렇게 말하면 예수쟁이라 그러는데 참 좋은 이런 뜻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누구로부터 그렇게 불려졌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불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처럼. 그래서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이런 성도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넘치면 넘칠수록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서 새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이오 데메드리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며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자기 행동과 모든 것을 나타냈던 귀한 성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발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나아가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이 디오트레베 같이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행여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에 디오트레베 같은 이런 교만한 성도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